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보울로 갔다. 그리고 저카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예, 이 추운 날에 여기까지 올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뵙고 주님 안에서 내가 가진 정성을 봉헌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느냐 하면 오늘 복음 말씀에 보면 성모님께서 산악 지방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바로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천사의 만남을 받았고 한 분은 이제 잉태하여 하느님의 사자, 주님의 사자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다가 바로 하느님의 뜻을 품에 안고서 서로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면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겠지만, 아기를 갖는 순간에 아마 내가 목숨을 바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하는 이유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제는 그 무엇도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고 그 두 사람에게는 오로지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생존의 이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뱃속의 아이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자기 이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바쳐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제 나에게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이제 아이로 삶의 이유가 확장되는, 그래서 자기의 가치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괴롭고 귀찮더라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세상을 힘겹지만 즐겁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존재 이유가 이제 자기를 넘어서서, 가족을 넘어서서 온 인류가 될 때, 그 행복의 무게는 행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지켜내는 무게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서, 가족에게서 온 인류가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온 인류는 곧 누가 되느냐?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제 행복해야 하는 이유가 하느님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삶의 무게 또한 온 인류만큼이나 무겁지만 반대로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날 때 어쩌면은 하느님의 뜻과 뜻이 만나서 하느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이루는 엄청난 구원의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모로서 또는 성직자, 수도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존재 이유가 살아내야 하는 가치가 나 아닌 다른 사람 또 거기에 포함된다면 이제는 그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삶. 아마 그것은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게 가족일 것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스스로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고 함께 할 때 행복해지는 삶. 그런다고 해서 너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지 너 때문에 의존해서 살면 그럼 그가 없으면 너 때문에 살면 그 너가 없었으면 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너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남에게 잘못하면 그냥 철없는 사람, 징징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죠. 너 때문에, 네가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거는 굉장히 사랑하는 덜 성숙된, 미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고 너 덕분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슬퍼도 힘들어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네 덕분에. 근데 우리는 대부분 너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면 자칫하면 불행도 너 때문에. 그래서 나만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있음으로 행복할 때는 너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라 너 덕분에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너 덕분에로 바뀌면 긍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항상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면서 그 슬픔 속에서는 더 감사함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쁨 속에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의 덕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네 덕분에 행복해지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대와 함께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서부터 상대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끌려가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만 믿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너 덕분에 너가 슬플 때는 위로를 주고 너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내 안에 너를 위한 수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 같이 슬퍼한다는 것은 위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지 같이 슬픔의 골짜기로 빠져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위로해 줄까? 너와 함께 행복한 것은 너 안에서부터 너와 함께 그것은 결국 모두가 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바로 함께 한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부터 하느님과 함께 하게 되면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슬픔이 반으로 줄고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위로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만났을 때 품 안에서 태 안에서 그래서 태중의 아기 이 태중의 아기가 내 존재의 이유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위로를 주실 때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내면에서부터 행복하도록 위로를 줍니다.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슬플 때 보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슬픔을 위로받기를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부터 마치 아기가 뛰노는 것처럼 기쁨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의 표시입니다. 그러면 내면에서부터 거룩한 기쁨의 표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단단하게 고쳐주는 회개, 죄를 유치는 것부터. 어떤 위기가 닥치거든 항상 내가 뭘 잘못했지 그거보다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느님이 위기의 공을 나한테 던진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내 죄를 반성하는 자기를 성찰한다고 하는데 죄를 반성하는 것은 성찰의 출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 병에 걸렸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는 성찰은 다름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먼저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있어 주시기를 청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를 단죄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하느님을 탓하거나 특히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함께 한다는 신호를 보내봅니다. 그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내면의 성찰이고 내면의 인식입니다. 그것을 내적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위기를 자초한 나의 욕심과 주변의 관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호입니다. 결코 부정적으로 단죄하거나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자책하거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탄 전야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것은 그분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뜻에 비춰볼 때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은 하느님이 나와 항상 동반하신다. 그리고 그 동반의 표징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함께 산다는 것의 기쁨, 내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함께, 이웃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긍정적 사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